버팀 5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뒤에도 불 좀 켜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할 때 아까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성 프란체스코와 그 마르코 형제가 길을 가다가 삼거리를 만납니다. 그 삼거리를 만나요. 그래서 그 마르코 형제가 프란체스코에게 선생님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거야. 선생님 하나님의 길이 어느 길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프란체스코가 마르코 보고 사람이 많은 데서 여기서 계속 빙빙 돌아봐. 계속 빙빙 돌아봐. 마르코가 쓰러질 정도로 빙빙 돌았습니다. 어지러서 몇 번을 쓰러지는 것을 반복한 후에야 프란체스코가 멈추게 합니다. 마르코야 지금 어디가 보이니? 예, 시에나시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어디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프란체스코가 마르코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탄식을. 우리 버팀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예배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불러와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프란체스코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순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린 5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버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나가는지 그냥 우리가 허투루 준비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 태어날 수 없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그 놀라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지 않았던 우리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돌짝밭이나 가시나무 밭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악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내 역사를 모두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대충은 어렴풋이 날 것 같아요. 어렴풋이. 여러분,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교재는 유기성 목사님의, 지금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람을 교재로 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질문들도 적어놓고 나름 궁금한 것들로 적어놓고 질문도 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자 프로그램을 또한 그렇게 시행하면서 제 안에 궁금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떠오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 책 저자이신 유기성 목사님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실 거예요. 예, 고 옥하는 목사님이죠, 그죠?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 제자 훈련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십니다. 생전에 목회하실 때 그 흔한 뉴스거리 하나 없으셨어요. 성폭력, 성추행, 재정비리, 세습, 어떤 성도 간의 불 하나도 없으셨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성 목사님이나 수많은 대한민국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저술을 하시고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실시를 해봤을 거예요. 선교단체, 찬양사역단체 모조리 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한 그 책, 그 교재를 갖고 그걸 계속해서 지금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수많은 교회들, 대다수라고 할게요. 수많은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들이 제자훈련 프로그래밍을 돌렸고 선교단체들과 사역단체들이 그렇게 돌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를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은 오늘 지금 2023년 5월에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 결과입니다. 그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떤 게 거짓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병문 목사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죠? 말씀 잘 전하는 거? 메이저 교단에서 신학 이수 받고 목사수 받은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열매로. 그 열매가 지금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거의 100%는 아니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금도 시행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셀 모임과 구역 모임으로 나누고 하는데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을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길래,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길래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성령 하나님의 동역함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11명의 제자가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정확하게 아셔야죠. 제자와 사도는 틀립니다, 여러분. 제자 disciples, 그다음에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죠, 그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훈계를 받은 자들이에요. 스승으로부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교부 있죠. 이그나티우스는 제자 이꼴 순교라고 했어요. 제자를 순교라고 했어요.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한 것은 제자로서 너희가 있는 일상생활에서 제자도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너희 목숨을 내놓는 일이야. 바꿔 얘기할까요? 제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대충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목숨이 총각에 달린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하는 것은. 제자는 뭐라고요? 스승으로부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요즘에 그 사도, 신사도 운동 다시금 일어나시는 거 아시죠? 신사도. 피터 와그너부터 시작해서 원조 신사도 운동. 대표적으로 사도직의 회복. 사도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한 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다짐하면 이그나티우스처럼 순교적인 삶, 순교로 생각하고 제자의 도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먼저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거칠고 그 황량하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많은 들짐승들이 있고 낮에는 죽을 듯한 그 무더위가 있는 그 유대 광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 찬양 가사에 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사네.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예루살렘과 요단강 그 주변에서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으로 올라오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됐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어디로 가셨나요? 큰 대궐 같은 회당? 수많은 종교자들의 환영이 있는 그곳?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디로 제일 먼저 가셨죠?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들이 금요철이나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또한 그 감동에 취해서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바로 여러분이 광야의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사단의 그 모든 그 시험을 뭘로 이기셨나요? 기도로 물리치셨나요? 아니면 영적인 어떠한 능력으로 물리치셨나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물리치셨다고요? 아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가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시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는 구하지만 말씀이 없어요. 늘 말씀이 있지만 은혜가 없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아. 말짱꽝이라는 거죠.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요즘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 신사도 운동에 빠지신 분들, 제가 언제나 기회가 되면 이단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또한 그 어떠한 성령 기름 부음만 간구하고 말씀이 없어. 말씀이 거기서 뛰면서 거기서 피를 받은 것 같다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오면 바로 넘어져. 바로 돌짝밭에 뿌린 씨앗과 똑같아요. 똑같아. 깊이가 없으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필 받았을 땐 뛰지만, 은혜 받았을 땐 뛰지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아니, 성령 하나님과 늘 내가 같이 하면 갈 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이든 여러분들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섰을 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승주자매한테 안수하는 거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김병무 목사가 더 능력이 있지,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목사에게서 나가는 능력이에요. 목사에게서 나가는 능력.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 무슨 복음을 전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처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도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여러분, 아까 저희 그 버팀이 이렇게 예배 전에 팀원들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저희 진 목사님이, 진 간사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저 조명 가운데 떨어지는 먼지 하나도 우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버팀으로 부르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그 지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거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악으로? 폭력으로? 아니, 사랑으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걷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손영환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지옥의 탈을 쓴 낙원이다. 회개가 없는 천국은 지옥의 탈을 쓴 낙원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손영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회개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던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죠, 넓어서. 근데 헤로드 왕이 그 갈릴리 호수 근처, 바다 근처에 여러분 도시를 건설했어요. 도시를, 그 해안가를 따라서. 그 도시 이름을 디베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디베레아 호수,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예수님께서는 그 호수를 쭉 거니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을 응시하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응시하셨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죠. 첫 제자.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셔서 조금 내려가셔서 또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동명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정도한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일컬음 받는 누구? 바돌로메, 그 다음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완전히 인생 망가져가면서 살던 마태를 부르시고, 유다라는 다데오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누구요? 가나안 사람, 이방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부르시죠. 12명의 제자를 완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여기 앉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저 사람 불러오고 저 사람 불러오라고 이렇게 했나요?
절대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베드로 형제랑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모조리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느 날 갈릴리 호수 근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또 쫓아가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그렇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그 다음 스토리가 뭐죠? 복음서 스토리가 백부장 이야기 나오죠. 그죠? 백부장이 하인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8절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병자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사람이 더 많은 곳, 나를 찾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구나. 맞아,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죠? 성경 곳곳을 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드러내셨나요? 숨기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드러나려고 그러나요? 내 자신이 얼마나 드러나고 나타나려고 하나요? 저부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과 정반대구나. 정반대.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것 요만큼 하나 알리려고, 요만큼 하나 더 홍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합리화해서 알리려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많은 곳은 피하셨고 어려운 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네 상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미 네 상을 다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정반대의 삶을 사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셨다면 다시 예수님의 삶으로 돌이키셔야죠. 그죠?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퍼펙트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아시죠? 이미 너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불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지나가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 짓지 마, 퍼펙트한 게 아니라 죄 지은 다음이 문제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또한 버팀을 환영해주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저분 분명히 저 능력이면 왕이 되실 수 있을 거야. 그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 저분 옆에 붙어 있으면 뭐가 하나 생길 거야. 대형교회 어떤 담임 목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눈에 들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는 그 목사가 우상시 되어서 저 자리가 뭐 하나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을까요? 오늘 두 명이 정확하게, 한 명은 서기관이고 한 명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두 명이 나섭니다. 두 명이 실제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서기관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서기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한 자리 할 수 있어.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선생, 디모데전서에 보면 율법 선생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율법 교사랑 동의어예요. 똑같이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 해석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중상층 이상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서기관은 여러분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요?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데 더 부자로 살고 싶어, 더 권력을 갖고 싶어서 나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저 예수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를 폄하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파에 속했으면서도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율법 선생이 서기관의 문제만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 앞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24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폐부까지도 관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그냥 읽는 기도하는 그 번제물 하나님께서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특히 목사인 저는 여러분 목사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목사역이 가장 우선이시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떠한 목회적 야망, 부흥이라는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회, 또한 금식 기도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 이거에서 부흥시킵시다. 뭐 교회 어떤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부흥시킵시다.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정말 본질적인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40일 작정 기도 하라고 하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건가요? 이 교회 부흥시키는 거, 각 교회마다 개교회 부흥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예배당이 김병무 목사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사가 그러자 아무도 없습니다. 너 말고도 많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하라고 하셨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지. 40일 금식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24시간 각 목사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자기의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또한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래, 내 제자가 되줘서 고맙다. 그런데 내가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가 있는데 너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은 여우도 굴도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이 변변한 거처 하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떡하죠, 서기관이? 어이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슬슬 뒷걸음집니다. 슬슬 뒷걸음져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꿈꾸었던, 자기가 그림 그렸던
자기만의 예수님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자기만의 예수님이 아니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의 예수님, 그 말씀의 성령님을 따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캐논으로 주신 그 말씀에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역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오로지 서울에서만 사역을 하려고 하고 경기도나 조금 벗어난 곳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천에 아시는 목사님 거기 사역하시는데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래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느 곳이든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면 거긴 아니야. 세상에서만 여러분 전도사고 목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전도사 목사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늬만 전도사 목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덜컹하는 거죠. 정말 그런 사역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에요.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김병호 목사가 이래 해서 이렇게 지금 강원도에 가서 4년 섬기는 거 내가 누굴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그거 뭐 근데 김 목사 그거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서 그거 그렇게 내가 김 목사를 어쨌든 나이가 있어도 존경해라고 말씀해요. 제가 드러나려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러나려고. 저희 집은 저희 사모도 와 있지만은 저희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무 목사가 뭐 예를 들어서 큰 곳에 가서 사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골교회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회에서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함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맡겨진 분은 함부로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거 하고 가장 나중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하는 교회 직분이 그런 직분이 아니고 버팀 사역이 그런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 찰나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경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럼 뭔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동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따르지 않은 거야. 따르는 척을 했는 거지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장례하고 예수님 제가 따를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라고 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들 보고 장사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제자가 되는 거, 버팀 사역하는 거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나눴지만은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8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여기서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게 여기예요. 여기. 버팀 예배 초소를 알아보는데 분명히 될 그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일하고 퇴근하고 오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좀 어찌됐든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힘든데, 그러니까 와서 자고 하기 바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든가 하고.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오는데 하나님 이건 뭐죠? 일 끝나고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이래서 거기도 분명히 될 때인데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 있잖아. 너 시간 또한 너가 손해보는 모든 부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벽에서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어 낭떠러지가 있는데 내딛어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시지 않았어요. 절대. 제가 이 부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거기에는 변명이 굉장히 많아요. 합리화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따르셔야지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르지 못하도록 환경과 상황과 모든 불안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머릿속에 리마인드 되게 할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저도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의 답을 듣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돌아가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왜 따르시나요?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생활과 내 신앙생활이 좀 안정되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풍요롭게 잘 살고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할 거야, 너가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우리가 새 직장 출근할 때도 전날도 각오를 하잖아요. 여기서 잘하자.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아까 안디옥 교회 그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교적인 영성으로 제자도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요. 딱 한 가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내 오직 부귀 영화, 나의 모든 신앙, 나의 먹고 사는 것, 내 자손들 모든 그거에만 초점이 꽂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겐 진정한 헌신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죠.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틀려요.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장차 당할 그 고난, 죽음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제자와 무리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 요 정도 격자가 아니라 히브리에서 그냥 메리스무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차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두 번째 사람도 동일해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복음 전화할게요. 저랑 똑같죠. 저랑.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저랑 똑같죠.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구석에서 연필을 구걸하며 파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 앞에 돈을 놓고 지나갑니다. 돈을 놓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구걸하면서 연필을 파는 사람이 연필 한 자루를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근데 돈을 준 사람이
받지 않겠다고 제스처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올라와서 그 구걸하면서 연필을 파는 사람한테 귀에 대고 뭐라고 하더니 연필을 한 자루 갖고 내려갑니다. 근데 구걸하면서 연필을 파는 사람이 멍하니 있다가 깨우치고 일어납니다. 다시 힘차게. 근데 그 사람이 귀 속에 대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당신은 구걸하면서 연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연필을 파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크게 큰 사업가가 된 지글러예요. 지글러. 이거 지글러 예화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뭘로 요약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저는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해요. 소금과 빛. 세상에 뿌려져야 될 소금인데 아무 맛도 짠맛도 나지 않아. 세상에 뿌려졌는데 무슨 맛도 하나도 안 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 갖다가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비춰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서 자기 비추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비추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디카이지의 카멜레온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두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카멜레온 크리스천과 사양소 크리스천이 나와요. 두 크리스천. 카멜레온은 어떻게 되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꿔요. 그죠? 자기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에 동화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카멜레온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양소는 여러분 털 많이 나고 뿔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 사양소들은 외부에 침략하면은 어린 소들을 가운데 놓고 주변을 건장한 소들이 지켜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절대 악의 세력이 여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죠. 철저히 분리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양소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됐어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분리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카멜레온 크리스천처럼, 사양소 크리스천처럼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선 바닷물을 증발시켜야 돼요. 그 땡볕에서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야 되는 기나긴 시간을 견뎌야 되고 그 고통을 견뎌야 돼요. 그냥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낼 수 있으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셔도 돼요. 이 인내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걸 잊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고 계속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만 돌리니까, 계속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만 참석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분명히 짠맛이 없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야 나는 제자훈련 받고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 믿는 자야, 나한테 왜 짠맛이 없어, 나 빛이 나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세상에 해를 끼치는 종교라는 말까지 듣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주목하게 되고, 세상이 점점 더 이 교회라는 이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종교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얼마나 많은 의료와
교육으로서 이 나라 가운데 본이 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갔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만 물리치셨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는 철저한 인간으로서 배고프고 아프고 두렵고 이 모든 것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누구?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가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 열심 갖다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역하실 때, 동행하실 때,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내가 가슴 깊이 느낄 때 그 고통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이 서기관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게 힘들어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어요. 저는 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랐다고 해서, 민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도 얘기 안 해요. 왜?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는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로또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이겨냈을 때 내가 어떠한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로서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순교적 영성으로 내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죽는 거랑 똑같구나.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진짜 힘든 그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견뎠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희락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